하나님께서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 땅을 살다가 죽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을 뻔했지 무덤에서 죽은 데서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예수,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죽을 뻔했는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하고 잠깐 심장이 멈췄다든지 어떻게 거의 영안실까지 갔다가 살아나왔던 이야기들은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니 영생의 생명이니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러면 쭉 내려온 2000년 역사에 1500년대에 와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오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진짜 사후 세계는 있는가? 인간이 죽음 뒤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나고 똑같이 장례 지내고 또 매장하거나 요즘 대부분 보면은 전부 화장하거나 납골하거나 다 끝난 거로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죽음 이후에 똑같은가? 사후 세계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사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사후 세계가. 세 번째는 있다며 확신하면 사후 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후 세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혹시라도 믿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확신해요.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무교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교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무교도 본인이 믿는 확신 속에 있는 일종의 종교예요. 마르쿠스 레닌주의들, 공산주의들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확고한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진짜 사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롯 이야기를 하며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곳인가를 정확하게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무서운 음부의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을 설명하고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영생의 아름다운 천국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제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장례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병원에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잖아요. 제 어릴 때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체를 안치해 놓고 병풍을 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관을 열어서 할머니 마지막 가는 모습 보여주고 관을 덮고 이제 일하는 절차라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본 마지막 가는 할머니 관을 열었다가 뚜껑을 덮는 거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아주 예민한 나이인 사춘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때 내가 저기 누워있고 뚜껑을 닫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이 나이가 올 때까지 어떨 때 한 번씩 그 생각이 휙휙 지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 행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행사 프로그램에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해서 관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눕고 뚜껑 한번 닫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 교회 안에서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육자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있으면 빼. 왜냐하면요, 심장이 강심장인 건 괜찮은데 어떤 아이들요, 그 연습한다고 집에 와가 뚜껑 한번 닫아주면요, 예? 심장이 약한 애들한테는 그게 무리가 되고 병원에 입원한 애도 꽤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래요? 이거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죽음 후에 어떤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그런 건 하지 마. 별로 재미없는 거니까 하지 마. 왜요? 믿으면 사후 세계가 있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후 세계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한쪽에는 마귀가, 한쪽에는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후회해봐도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니까 진짜 사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가는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철학적으로 잘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철학적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현실적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거로 못 느끼고 살아요. 이거 밖에 나가봐요.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늘을 한번 봐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울 때 그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책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걸 느끼며 그걸 숨쉬며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 하다가 돌아버릴 정도로 삶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슬픔을 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머니가 그 당시에 77세, 8세 사셨으니까요. 굉장히 오래 살으신 거거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100세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늘 제보만 그랬어요. 야야,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냐? 왜 사는 게 이렇게 지루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이 뭐라고 답변해요? 중학교 1, 2학년 때, 중3 때 뭐라고 할머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삶이 지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지루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왜 사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답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분명하게 사후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래하는 별들이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현실은 무시해놓고 아주 철학적인 사유하는 삶,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자연인 하러 갈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으로 다 돌아가면요 누가 일하고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신과 믿음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와 믿음 좋으냐? 아니에요. 전혀 안 믿는 남편, 이거 전혀 안 믿는 뭐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입니다. 불신, 믿음하고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대학 다닐 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학부 때 집중을 할 수 없었대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이 빙빙 돌아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도 큰 차도가 없어 던지고 기도원에 올라가 생활을 했대 그래요. 3, 4년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는 환자인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암이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했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차도도 없고 하니까 계속 딸이 하나 어머니 권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이 와 있어서 계속 같이 한 3, 4년을 같이 기도하며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장례 치르고 내려가면서 그 자매가 몸이 아파온 이제 그 목사님 된 신학교 공부하러 이제 하다가 몸이 아파서 신학교 온 그 청년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을 그 기도원에 가가 몇 년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 자매는 얼마나 어머니를 보낸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분도 이제 그냥 집으로 내려가서 뭐 몸도 낫지도 않고 하지만 억지로 그래도 막 그 아픈 몸을 끌고 복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학부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어쨌든 졸업 후에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았어요. 면접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자매를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어쨌든 몇 년간 같이 그 기도원에 같이 밥 먹고 그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물어본 거예요. 이 남자가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성가대 해요.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왜? 곧만 믿는다고 없다 하더니 성가대 한다고. 가만히 가가 어머니 다 지내놓고 시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다 해보니까 내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과 믿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바로 불신과 믿음의 차이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거기 기도원에 기도하다가 보내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해서 회개하고 성가대하고, 이분은 이제 몸이 아프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마쳐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해가지고 그래 결혼했냐 하니까 아니 결혼 안 했다고. 이때까지 뭐 했냐고 하니까 당신은 뭐 했냐고. 그러지 말고 둘이 결혼하자. 얘가 결혼했어요. 사모됐어요. 그분이 나를 초청해가 그 연합 집회에 내가 강사로 다녀오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져요.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거 분별하고 할 때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불신의 눈이에요. 그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반복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계속해서 불신과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인간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사후 세계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는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반에서 가데아 사건입니다. 여리고 정탐하고 얻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 좋은 한 족보의 족장을 불러서 갔는데 10명은 인간의 눈으로 봤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삶에 만만하고 계산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로 다 된다고 생각했다면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이번에 할로윈 원데이 이거 사건 난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 이게 만성절이라고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이거 하면서 사실 10월 31일 마지막 날, 11월 첫날 요 사이가 이게 할로윈 데이라 하는데요. 이게 원래 켈트족들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이게 이 유럽은 춥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겨울은요, 일찍 해가지고 3시, 4시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가 앞이 잘 안 보여요. 음삼한 겨울을 이기기 위한 만성절 성인의 날. 그래서 그거 다 온갖 것도 해가 마녀 모습 하여튼 귀신들 모습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축제하는 건데, 90년대 후반에 미국에 집회를 하러 들어갔다가 보고 난 뒤에 야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할로윈 데이인데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요 아이들이 굉장합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우리 한국에도 돌았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이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우리 지금 자라나야 되는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 번만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말할 거 없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참 이거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게 너무나 큰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어떻고 이런 거는 맨날 하고 있는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것이 나는 교회에 돌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없고 한가할 수도 없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민족의 희망이 되는, 꿈이 되는 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데 취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취하여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